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응급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찰나의 시간을 말할 때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6시간, 심정지는 약 4분이라는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응급 용어뿐만이 아니라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률이 가장 높을 때에도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작게는 우리 삶 곳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제게 분리수거를 해 라고 말하기 전에, 또는 아내가 분리수거를 해 라고 말하자마자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다면 아내에게 큰 기쁨을 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분리수거를 해 라고 말한 뒤에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분리수거를 했다면 아내는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삶에는 다양한 골든타임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 사복음서를 통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기이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멀리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신 후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던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문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자세하게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다들 예수님의 반응에 기이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전혀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끝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 즉각적으로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화과 나무는 현재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13절 끝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당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늦은 여름이나 가을에 열매를 맺었는데 현재 본문의 배경이 6월절이므로 예수님께서 평소 이른 시기에 열매를 원하고 계심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단순하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보다 이른 열매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버트런드 러셀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다. 분명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비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예수는 역사상 알려진 다른 사람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서, 아니 무화과 나무의 억울한 심정이 공감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준, 우리가 정당화시킨 기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준과 기대라는 안경을 쓴 채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이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배고픔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생명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양한 과실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창조 목적에 따라 열매를 맺어 사람의 배고픔,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목적 가운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에 이 나무에게 열매를 원하셨던 것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창조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무화과 나무를 향한 창조주의 당연한 권리이자 목적에 맞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건 어떤가요? 이것 또한 창조주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지는 시기는 자연의 놀라운 섭리인데 그 시기와 섭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른 시기에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나의 기대와 기준 안에 제한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연의 섭리와 시기에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질서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른 시기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과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 제가 아내에게 전자책으로 있는 이북 리더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몇 달을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계속 전자책을 읽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이게 성능도 좋고 기능이 좋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북 리더기라는 이 기기에 관심이 많았던 주변 지인에게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이북 리더기가 켜지지도 않고 작동이 안 됐다면 이북 리더기의 주인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북 리더기는 더 이상 제게 자랑스러운 기기가 아니라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북 리더기의 입장에서 만약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평소 주인이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만 키다가 갑자기 오전에 오후에 너무 나쁘끄러운 사람 앞에서 키라고 하니까 제가 전원을 못 켰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합당하고 이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북 리더기는 언제든 주인이 필요로 하면 바로 켜져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북 리더기가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른 시기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른 시기라는 자연적 시기와 기준의 시선을 빼앗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와 취업 문제, 부부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으로 정하거나 제한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장 앞에 두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질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을 때 열매는 없었지만 무엇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잎사귀는 있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었지만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이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는 특성상 잎사귀보다 먼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다면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해 열매가 참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가까이 다가가서 열매가 없음을 보았다면 이 나무는 사실 사람을 속이는 나무이자 거짓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이후 일어나게 되는 사건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곧장 들어가시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뜰을 포함해서 약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컸으며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둘레는 남북으로 450m, 동서로는 300m였고 성전 대지는 14만 4천 제곱미터, 쉽게 말해서 4만 3천 평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성전의 총 면적은 축구장 30개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다면 이 성전의 위용이 압도당할 만큼 신성하고 웅장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세요. 그런데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신성한 성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과 매매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럽게 많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로 드릴 정결한 짐승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제물로 드릴 짐승에 조금이라도 생채기가 난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직접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성전 뜰에서 정결한 짐승을 구매한 후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더럽히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은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동전을 사용했는데 이 동전에는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간주했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동전이 아니라 두로에서 만든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 동전의 무게가 성전세인 은 2분의 1 세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동전에도 두로의 신 헤라클레스가 그려져 있어서 성전 뜰에서 결국 아무 이미지도 그려져 있지 않는 성전용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성전 안에서 재물과 성전세 동전 거래의 최고 높은 이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결함을 대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신성한 성전 안에서 그리고 보기에는 거룩하고 정결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열심 속에서 보기에는 성전의 정결을 유지하고 세워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열매도 발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자리를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이 자리가, 이 성전이 서로의 돈을 강탈하고 착취하는 강도의 속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마치 풍성한 잎사귀가 있어 열매를 많이 맺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아무런 열매가 없는, 아니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거짓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감히 상상하건대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기준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더 나아가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이 너무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되어야 할 그들은 오히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알아보지 못했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라는 명예는 있었으나 그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열매가 맺혀 있을 것 같았던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성전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꿈꿀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던 무화과 나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보내받는 우리의 존재를 비유하며, 시기와 때에 맞지 않게 열매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임할 심판의 날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신앙의 고백, 신앙의 열심은 있으나 정작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로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22절 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구할 수 있는 마음, 그 구별된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지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먼저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꽃을 그다지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제가 매년 챙겨보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꽃일까요? 벚꽃입니다. 벚꽃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평택대도 있고 은혜구도 있고 참 많이 보러 가시죠?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꽃 중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꽃이 벚꽃입니다. 왜냐하면 벚꽃은 아름답지만 빨리 피고 빨리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벚꽃이 너무나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매년 동일하게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 속에서 매년 이 벚꽃이 피고 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벚꽃을 볼 때마다 벚꽃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이 벚꽃을 피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함께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정과 종교적 열심과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이런 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골든타임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귀한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